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아내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둘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일리가 있죠. 그렇죠? 제가 제8계명을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단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실제 행위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둑질의 그 근본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의 탐심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죠? 이처럼 제8계명과 제10계명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제10계명을 제8계명에 붙이지 않고 따로 독립적인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8계명과 10계명을 붙이면 전부 9개밖에 안 되니까 9개보다는 10개로 하는 것이 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제10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요 모두가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10계명만은 행위가 아닌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10계명을 따로 독립적인 계명으로 둔 것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27절 2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6계명과 제7계명을 예로 드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살인이나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미움이나 음욕을 품으면 살인이나 간음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외적인 행위는 안 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 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한 군데 더 살펴보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인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지키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부자간원은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하면서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 그 부자 간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가 심히 근심했을까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큰 재물은 이제까지 그의 존재의 당당함과 자신감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가 질문한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계명들을 외적인 행위로는 잘 지켰어도 마음의 탐심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어떠함이 그가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마음에 관한 계명인 제10계명은 다른 9개의 계명들과 모두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기타 그 무엇에 대한 탐심이 들어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예배하게 되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탐심이 침투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망령되게 부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행해요. 어떤 때요? 자기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 분출될 때입니다. 결국 자신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쉬면 손해본다. 이 불안감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는 이 욕심이 있을 때, 결국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못합니까? 부모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다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 공경으로부터 멀어져요.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해 득실을 따지는 그 탐심이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은요, 모두 사람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미움이 생기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음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탐심이 살인과 간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거짓을 말합니까? 뭔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예요. 무언가에 대한 탐심 때문인 것이죠. 이상 살펴본 것처럼 제1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외적인 단순한 행위로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지켰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근본적인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탐심, 그 각 계명들에 연결된 그 탐심의 그 측면까지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는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마음에 관한 계명인 제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10계명이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욕망과 탐심입니다. 이 욕망과 탐심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다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소유의 욕망, 성적인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등등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욕망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빗나간 욕망, 부패한 욕망을 정죄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정상적인 욕망이고 무엇이 빗나간 욕망, 부패한 욕망입니까? 정상적인 욕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욕망. 즉,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그 맛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걸 정말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거라 하시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것이 바로 통제된 욕망이고 정상적인 욕망입니다. 이럴 때 그러한 욕망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니까 그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빗나간 욕망, 부패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욕망이 그 통제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난 정말 그거 꼭 하고 싶어. 하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난 어떻게든 저거 갖고 말 거야. 이것이 바로 빗나간 욕망이고 부패한 욕망이며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제10계명은 이처럼 인간의 정상적인 욕망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빗나간 욕망, 부패한 욕망들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것을 바라거나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패한 욕망, 빗나간 욕망은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같은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더 갖고 싶어요. 더 성취하려고 합니다. 더 탐닉하려고 해요. 더 즐기려고 합니다. 더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자비한 욕망은 절대로 다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중심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즉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욕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한,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던져넣어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욕심들을 주인처럼 섬기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엑셀을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사가지고 온다. 엑셀 지금은 안 나오죠. 예전에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가장 작은 차 있었어요. 엑셀 차. 근데 뭐 자기가 가진 돈이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라도 사야지 하면서 그거 사려고 갔는데 자동차 딜러 그 파는 사람이 아유 뭐 요 돈에다가 뭐 월 할부금 뭐 한 5, 6만 원만 더하면 소나타 살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막 부추겨요. 그러면 뭐 5, 6만 원? 뭐 그 정도면 뭐 내가 뭐 좀 절약하면 살 수 있지. 그래 이왕이면 좀 더 큰 거 사야지. 소나타를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부추겨요. 거기다 뭐 한 10만 원만 더 붙이면 뭐 그랜저도 살 수 있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뭐 월 10만 원 뭐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랜저를 사요. 결국 엑셀을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사갖고 오는 거죠. 저도 이런 일을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제 집을 사려고 한참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세운 예산은 한 15만 불 정도예요. 그 정도 예산의 집이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사고
그리고 매달 우리가 몰개지를 갚아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소개해주는 이제 부동산 하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을 보는데, 제가 저희 예산은 한 15만 불짜리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15만 불에서 20만 불, 25만 불짜리까지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그 15만 불짜리 예산에다가 월 한 100불 정도만 넣어보태면 이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한 100불? 뭐 그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자꾸 이런 생각이 생기죠. 근데 거기서 조금씩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히 중단하고 일단 이듬해 5월까지는 일단 집을 안 사고 아파트 렌트해서 사는 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여러분, 우리 욕망은요 절대로 만족하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굴러요. 이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좀 위대한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요, 그 예수 믿고 나서 그 방탕한 생활을 그 청산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너무 빨리 응답하셔서 이제까지 내가 즐기던 정욕과 쾌락에 중독된 나를 생각보다 일찍 고쳐주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한편으로는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누리던 그 쾌락,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적 갈등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게 순결과 금욕의 삶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고. 어거스틴도 이랬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탐심을 형성하는 빗나간 욕망들에 면역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따라서 내 속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서 다름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요, 탐낸다는 것은 욕망을 취하러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저 넓은 45평짜리 아파트에 사니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예쁘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저 친구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걸까? 나도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쉽게 사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삶이 힘들기만 한 걸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눈여겨보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도 저렇게 가져봤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것을 갖지 못한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탐냅니다. 여러분, 탐낸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어떤 것에 내 생각 또는 마음을 둔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 어떤 것, 거기에다가 내 생각 또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예들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물건 일부를 몰래 훔쳐서 은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상 전투에서 패전에 쓴 잔을 마셔야 했죠. 이때 아간의 범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탐내었나이다 그러지 않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요. 탐낸다는 것은 마음이죠. 가진다는 것은 행동이에요. 탐낸다는 그 마음이 가지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어요. 미가서 2장 2절도 보면요,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집들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차지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7장 25절에도 보면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덧붙이십니다. 자, 이 같은 본문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탐내는 것은요, 마음이나 생각으로 어떤 것에 눈독을 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어떤 것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그것을 탈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낸다는 것은 어떤 의도와 행위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마음의 태도인데 그것은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속의 욕망입니다. 즉 탐낸다는 것은 그 욕망을 취하러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것이에요. 마치 육상 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요입당 하기 전에 출발선에 딱 서서 신호가 울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신호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행동과 분리되지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이 탐심이란 것은 행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딱 튀겨지기만 하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탐심의 본질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 빈칸을 한번 솔직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만 가지면 나는 진짜 행복할 텐데, 무엇만 가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자, 여러분 빈칸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혹시 넓은 아파트, 새 차,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 또 대기업 직장, 자녀들이 명문대 진학하는 거, 자녀들이 결혼하는 거, 잘생긴 외모, 사업에 성공하는 거, 튼튼한 건강, 혹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여러분이 빈칸에 넣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취하고자 하는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저 말을 뒤집으면 나는 이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게 없음으로 인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예수 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넓은 아파트가 있어야지 이렇게 반지하 단칸방에서 너희 5 식구가 행복할 수 있겠어?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자까지 돈을 모아. 그래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 그래야 행복하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해?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하고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어?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 그렇게 사탄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탐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왜곡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제10계명은 곧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제10계명에 제시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네 이웃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웃의 그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속한 그 모든 소유물들을 뜻합니다. 즉 한 집에는요, 그 사람의 아내도 있고 남녀 종들도 있고 또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있어요. 그 밖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 그것들을 어떻게든 갖고 싶다는, 어떻게든 갖고야 말겠다는 이 빗나간 욕망, 부패한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모종의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그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웃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행복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탐내고 빼앗고 착취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고 그래서 상대방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설 대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나 이웃의 소유에 대한 그 탐심, 그 악한 욕망을 품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은 우리의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혹시 내 이웃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는 이 마음, 이런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이웃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우리가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본분입니다. 끝으로 이 제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탐심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탐심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요, 포악한 독재자와도 같습니다. 폭군이에요. 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오라, 나는 정말 파손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꼬. 탄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탐심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있는 저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 탐심을 품게 하는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탐심,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그 탐심, 그것을 성령님께 솔직히 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탐심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환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탐심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일종의 환각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환각이요? 소유가 곧 존재라는 환각입니다. 난 저것이 있어야 돼. 저것을 갖지 못하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저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저것을 갖지 못하면 난 인생의 패배자야. 낙오자가 되고 말 거야. 바로 이런 환각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탐심의 대상인 그것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해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해도 내가 우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그런 존재로 생각지 않으실 것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더 가치 있어지고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집에서 살고 반찬 한두 가지만 겨우 먹고 털털이 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결코 싸구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우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그 환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 환각에서 깨어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탐심이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탐심에 더욱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자족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주신 후에 자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없는 것으로 수도승처럼 자족하며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면 집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적절한 재물도 주신 후에 자족하라고 명령하세요. 내 친구의 큰 집이 부러우냐? 그래서 욕심이 생기냐? 너의 영원한 기업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더 커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거라. 네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더 미인이고 더 똑똑하고 더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 부러우냐?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네게 허락한 네 아내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 네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거라. 네 이웃이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너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너보다 은행 잔고가 더 많으냐? 너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냐? 그래서 너는 그것이 부럽고 질투가 나고 탐심이 생기고 그러느냐? 그래도 내게는 내가 타는 작은 차가 있고 내게는 적은 예금이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 있지 않느냐?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내게 허락한 것이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없겠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던 그 탐심이 어느덧 저 멀리 좀 물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족과
탐심은 상극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길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gets our attention gets us.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우리를 결정한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추구하고 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에는요, 화란의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칼빈 칼리지라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여긴 신학교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의 로고가 매우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로고인데요, 두 손 위에 하트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꼬르메움 이렇게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 갈망으로 평생을 살았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정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칼빈 대학이에요. 우리가 매일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고 듣는 세상의 온갖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곧 그것들에 대한 탐심에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칼빈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 갈망을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그 갈망이 세상에 대한 탐심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름이 되는 것,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신 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동사들은 전부 현재형의 동사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12주에 걸쳐서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캐캐 묵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며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0계명은 오늘날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10계명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나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또다시 10계명 돌판을 다시 새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10계명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셨으면 2번이나 그렇게 새겨서 손수 적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 안에 넣어서 포관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결코 십계명을 과거의 캐캐 묵은 유물로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더 풍성히 해석해 주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우리 신앙의 보물입니다. 저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십계명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체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똑바로 안내해주는 지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난 하나님 사랑했노라 이웃 사랑했노라 하면서 헛된 자랑만 일삼을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서 정확히 그리고 풍성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훨씬 더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잡해진 오늘날 이 현대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치킨 패스트푸드로 잘 알려진 미국의 칙필라라는 이 회사의 설립자 잭 드루엣 캐시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이 칙필라 이 치킨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은 반드시 모든 가게를 문을 닫는 것을 신조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돼요. 그런데도 갈수록 늘어나요. 그는 자기 회사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는 기독교 가치관에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비즈니스 원리와 성경의 원리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서 부정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당신의 직원들에게 돈을 잘 쓰면서도 동시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미국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분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미국에서 가능한 것이 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미국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한국에서의 하나님은 다르신가?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법칙이 어째서 미국에서는 통용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국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3,500년 전 모세 당시에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2020년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다해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풍성한 삶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로 이 십계명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더욱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2주간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계명의 그 풍성함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기에 진짜 생명의 길이 있고 풍성한 삶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리라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계명을 준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